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 성도님들, 숲을 이루는 것은 뭐죠? 나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숲을 이루는 것. 그런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 한 그루가 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하물며 도시에도 이게 일부러 요즘에 나무를 한 그루 심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전국에 있는 나무를 데이터화를 해요. 하는 게 뭐냐면 나무 사진을 이렇게 요즘 기술을 통해서 나무 사진을 저장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품종이 뭐고 그리고 나무가 크기가 얼마고 둘레가 얼마고 그리고 가지는 어떻게 자랐고 모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저장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역이 어디에 있고 그 나무마다 그걸 먹이면서 전국에 있는 조경업을 하고 있는 큰 사업체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계약하는 거예요. 뭘 계약하냐? 중개해 주는 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나무라는 거는 이게 나무를 심고 싶은 사람이 어디서 가져올 때 내가 원하는 나무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사업이 커지면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살 거예요. 웃기죠? 왜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빌딩 허물겠대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 딱 심겠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대요. 그걸 보면서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뭐길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 있어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하게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왜요? 내 상황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맘같이 일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구나. 근데 뭘 못한다? 그들의 마음까지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 봤다고 해서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은 뭐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죠. 왜 실패의 역사예요? 안 된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기 위해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여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물고기를 떡을 그 수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눈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주셨어요. 놀랍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되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 도망쳤어요. 누구도요? 제자도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되지 않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이적을 보기를 원해요.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 시대에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할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해주신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저는 그러나 믿음으로 또한 담대하게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내 맘과 같지 않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스도 응답이요, 노도 응답이요, 때에 대한 부분,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에 대한 응답, 기다려야 되는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시끄러워요. 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시끄럽고요. 하물며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데, 나는 나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참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데 거창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은 뭐냐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뭐길래, 하나 떨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한 가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나죠. 근데 그냥 나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바라는 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요, 뭐는 얻을 수 없었다고요? 마음을 얻을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작업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을 얻는 그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여겨지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어요?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왜요? 뿌리는요, 가물었을 때 내립니다. 물을 찾아. 누군가는요,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의 힘을 써요. 보여지는 데에. 이거 봐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을 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그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가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통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방향, 그 진실한 태도, 나조차도 나를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고백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라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럼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주님이 우리를 열매를 통해 판단하시니까 내 열매가 이거라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힘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맺혀지게 하시니까. 진짜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린다는 건 한편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뿌리를 내려야지 하는 그게 뿌리 내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거예요. 사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뿌리 내림은 나에게 맡겨진 과제나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뿌리 내림은 내게 있는 과제나 숙제가 아니다. 이미 완료된 은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 시리즈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으세요? 내 신앙의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 또 나는 얼마나 잘 심겨져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뿌리가 얕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거를 준비하는 거 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스쳤습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면 이 뿌리 내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은근히 어떤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뿌리 내림 자체 그 단어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단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마치 성적표처럼 받아들이는 그 습이 되어 있으니까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작 내 자녀를 가르칠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성적표를 그에게 말로는 야, 인생은 성적표가 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적표를 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또 모든 부모님이 그렇지 않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알잖아요. 아 그래 맡기자. 나의 자녀를 믿어주자. 또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내리려야 되는 거 뭐냐면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성적표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은혜로서 받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들, 우리 안에 들은 어떤 이 질문들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뿌리 내린다는 건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지금 이것은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죠. 그리고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최대한 쉽게. 문법적 구조거든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원문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 문장 안에는 명령형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것은 행하다라는 거예요. 행하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뿌리박히다, 세움받다, 굳게 서다는 뭐냐?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어떤 일어난 일 혹은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제도 다르다는 거예요. 시제는 뭐예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인 거죠. 뿌리를 박으며 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뿌리를 박으며 완료형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이미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완료형의 어떤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는 뭐냐면은 이미 일어났고 끝난 사건이다 로서의 완료형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때 벌어진 일이 지금까지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뿌리 내린 상태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뿌리 내려야 할 존재가 아니야. 넌 이미 뿌리 내린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움을 받아와 굳게 서서는 뭐냐? 과거의 부분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상태가 뭐냐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움 받아져 가고 있고 굳게 서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표현은 전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으며가 아니라 뿌리가 박혔다라는 거죠. 세워져 가야 된다가 아니라 세움을 받아져 간다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라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져 가고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되어지고 있다는 수동태라는 거죠. 정리하면 뭐예요? 받았으니 이것은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서 오늘까지 유효한데 뿌리 박혀 있고 세워지고 있으며 굳어져 굳게 되어져 가고 있으며 강해진다는 거죠. 튼튼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일한 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뿌리를 내려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행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되는 또 단어가 뭐냐면 주라는 이 한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 당시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누구라도 카이사르가 퀴리오스다라는 걸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퀴리오스다 이러면은 반역인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은 한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퀴리오스는 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내가 앉아 있냐? 돈이 앉아 있냐?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냐? 어떤 무언가가 앉아 있냐?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행한다라는 이 유일한 명령을 다시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하며 사는 것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와 무관해요? 신앙의 연수, 믿음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신앙생활 40년을 하신 분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에는 등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어있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조건은 없어요.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행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봐야 돼요. 골로새 교회는 어땠냐면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내 마음은 그런데 야 근데 이걸로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는 한때 굉장히 융성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그런데 좀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쇠락하던 도시였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이 뭐와 또 이어지게 되냐면 어떤 영적인 결핍감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감을 파고들게 된 게 뭐였냐면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것 좋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좋다. 나도 그거가 전부인 걸 안다. 근데 막상 믿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사도 숭배해야 하고 금욕도 해야 되고 특정한 절기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령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은사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내가 얻어야지 우리 믿음이 진짜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더하기 알파. 이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논리였어요. 바울은 이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가 받은 그 예수가 바로 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주인데 거기에 뭘 더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천사를 숭배해요. 그건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거죠. 네, 요즘 교회에는 천사 숭배 이런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천사 숭배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당시 문화에서 있었던 그 분위기였다. 오늘날 생각하면 뭐예요? 야, 내 마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그거면 전부인 거다. 나. 믿음이 전부라구나. 근데 믿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새벽 기도를 더 해야 되나? 헌금을 더 해야 되나? 헌신을 더 해야 되나? 그래야지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에 응답할 것 같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직 두시는 건가? 이게 뭐라고요? 이 시대의 혼합주의라고요. 억울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더하기 뭐가 아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충분하다고. 행하라? 야, 그 행함에 속지 말라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쌓아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연수로, 헌신의 양으로, 직분으로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그걸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로새 교회와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오늘날 교회가 범할 수 있는 혼합주의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해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일들이 어그러지고 내 마음처럼 안 돼서 말 그대로 진짜 망해버리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참 묘하게도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자체. 그러면서 사는 생각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 믿음이 이 모양이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고 나에게서 복을 걷어가시나? 내 삶의 어떤 평안, 그 원인, 고난, 그 원인을 전부 나의 어떠함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세상이 가르쳐준 프레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노력한 대로 얻는다. 그러나 복음은 철저히 다르게 말합니다.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나 믿음 가운데 있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여전히 이토록 부족하고 흔들리나요?
우리를 정말 뿌리 내린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격성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질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 안 하고요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트로 말할 때는 야곱으로 말하세요.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부인합니다. 자기 아내라 아니라고 해요. 아내를 팔고 자기가 살려고 해요. 자기 살 길 찾는 인물이요. 이삭도요. 아버지가 한 글씨 쓱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고 아내를 남한테 주려고 해요. 왜요? 나 살려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지혜라는 이유로.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냥 명분인 거죠. 사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 약삭거려죠. 그러니까 이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의 이런 부족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실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해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내림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계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의 흔들림의 정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이 단어로 마무리를 합니다.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심히 더 봉사해라. 그러므로 더 열심히 많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도달한 결론은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리즈를 지나가면서 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행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뭘 만나게 되면 열매라는 단어를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뭔지,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진짜 뭔지를 좀 정의해두고 가려고 합니다. 뭐냐?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한 숫자, 눈에 보이는 변화, 성과로 증명해야 되는 무언가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미 우리가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내가 애써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이거니까 저 사람이 이걸 바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 있기에 그 고백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요? 나무로서의 존재로 본다면 나는 증명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나무는 감사함이 넘치는 나무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립니다. 기도응답이라는 열매, 물질의 축복이라는 열매, 귀신 쫓아내는 은사의 열매, 방언함과 예언함이라는 열매, 분별이라는 열매, 지혜라는 열매 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열매는 감사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함의 열매잖아요. 이 감사함의 열매가 성령 안에 맺힌 열매이면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시기 원하시는, 아까 앞서 말했던 거, 기도응답의 열매, 어떤 은사적인 열매, 능력적인 열매,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 이적에 대한 열매, 현상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뭐 하면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뿌리,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행한 가운데 서 있는 나무에는 감사가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는 어떻게 해요? 감사 열매가 뚝뚝 떨어져요. 왜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거 뭐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나무는 진짜 뿌리 내려져 있는 나무인가? 과연 그 나무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인가가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 뿌리가 내려진 일이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다음 주에 10편 63편을 통해 한번 마주해 볼 거예요. 뿌리 내린 나무도 가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가뭄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 인사하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진정한 기적과 열매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